2025년 마지막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구절이 이 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비신자들도 이 구절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볼 만한 그런 구절일 만큼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 이 복음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다른 지식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정말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가 AI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발전 속도가 처음에 이게 접했을 때 그 어떤 이 퀄리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정말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내가 질문을 던져도 이게 정말 맞는 답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전공자들을 위협할 만큼 정보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 성경에 예언된 대로 지식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이 왕래가 빨라지고 그런 우리 다니엘 말씀처럼 정말 성경대로 이 시대가 그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 이런 것들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열망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발견하게 되고 참 부끄럽죠. 세상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산헤드린 그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산헤드린이라는 이 그룹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입법 또 그런 여러 가지 이 법을 의결하는 공회였습니다. 거기에 지도자였거든요. 이 바리새라는 뜻 자체는 좋은 의미거든요. 우리 분리와 구별을 뜻하는 이 말에서 파생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바리새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렇게 원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준수와 말씀 연구에 엄청나게 힘썼습니다.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걸핏하면 잘 안 되는 성경 읽기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열심히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 중에 지도자 니고데모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습니까? 시간대가 언제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 밤에 찾아왔다. 이거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추론하기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밤에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수 있죠. 주간에 너무 이 니고데모가 바빠서 업무가 많아서 밤에 찾아왔을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사정을 좀 고려해서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도 낮에는 사역을 하시니까 예수님 좀 쉬실 때 그래도 염치 불구하고 내가 어떤 갈증이 있으니까 찾아가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도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출신이고 정말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외모도 우리가 외모하면은 그 백인들이 그린 서구권에서 그린 멋있는 이 장발의 예수님만 기억하는데 사실 이사야서도 묘사하지만 예수님의 외모는 볼품 없었을 것이 분명해요. 이사야서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얼굴도 까무잡잡했을 것이고 중동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갔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이 고려할 게 많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이. 근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적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행했던 표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3장이잖아요. 2장에 보면은 무슨 표적이 나왔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이 얼마나 소문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내가 하나님 보내신 선생님 맞아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얘기합니까? 동문서답하시잖아요. 우린 여기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습니까? 일단 이 어떤 영적인 호기심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진 본성이기도 해요. 저분을 찾아가면 뭔가 내가 좀 깨달음을 얻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들이 무종교가 너무나 많은데 무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이에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종교를 가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믿고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다 종교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영적인 호기심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 한번 교회 다녀볼까? 그래도 교회 다니면은 뭔가 내가 괜찮지 않을까? 자,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큰 맹점이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표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도 행할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표적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도 택함 받은 우리들도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흔히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저 목사님은 증거가 많아. 저분에게는 정말 많은 증거가 있어. 많은 병자들도 치유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된 거 봐라. 그러면은 저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목자가 분명해. 우리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직접적인 이 표적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3장 4절에 보시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했죠. 이 영적 상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적인 거에서는 나름대로 관심이 있고 교회도 다녀보고 교회 다니면 저런 열매도 나타나는구나, 저런 응답도 받는구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듭나지 못한 무늬만 교인된 사람이 수두룩한 겁니다. 실제로요. 이런 상태 속에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딱 마음에 담아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받아야 된다. 어떤 생명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세 갔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상태의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굉장히 밝은 것 같거든요. 이 니고데모 보십시오. 굉장히 세상적으로 엘리트입니다. 총명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총명은 어두워졌고 마음에 뭐가 있냐면 무지함이 있고 마음이 굳어져서 중요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왜냐하면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증거로 육신적인 생명만 얘기하죠.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잠언 4장 19절에도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요. 인생을 바라보는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신적인 빛이 없기 때문에 인생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도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왜 넘어졌지? 모르는 겁니다. 왜요? 아까 에베소 4장 18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이 말씀하시거든요. 물과 성령.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도 강조할 부분이지만 이 물은 뭡니까? 흔히 이 물을 예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좀 지나친 해석인데 세례로 막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을 자꾸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이게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세례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니까 신적인 계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이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우리 이 물을 두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물을 두고 우리 저명한 신학자인 카슨 교수님은 요한복음 주석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남자의 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을 두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적인 생명이 잉태될 때도 남자의 씨, 물이잖아요. 그 물이 생명을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생명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신적인 생명. 그 신적인 생명이 어디 있냐? 우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씨. 우리 육적인 생명도 아버지의 씨에서 오듯이 우리 영적인 생명도 누구로부터 오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물에서 온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인 거예요. 저의 씨로부터 저희 딸과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저와 관계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할 의무가 있죠. 사랑으로 보듬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지적인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고 종교 생활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죠.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죄? 어떤 부류로 빠집니까? 죄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전혀 그 인생에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뼈저리게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면 일어나는 이 택한 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 올 때 뭘 보고 옵니까? 아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뭐 보고 와요? 표적 보고 오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면 좀 대단할 것 같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죠. 저기 좀 교회 규모가 있으니까. 관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겁니다. 저 교회 다니면 우리 아이들 교육 니고데모랑 상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신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요한 사도가 이걸 지적하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상태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태고 진리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늬만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중생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사실은 중생하지 못한 교인들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정말 끔찍하다는 것을 모르고 나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 뭐 회사 들어갈 때 뭐 종교가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기독교라고 쓰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면 뭐합니까? 우리 한국교회 한때 1000만 기독교인 아니었습니까? 교인이었죠.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밝히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나타낼 수도 없죠.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속인 찾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수없이 많았던 거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뭘 사랑합니까?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게 지금 한국의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는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처참한 그냥 무늬만 기독교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 이걸 지적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리새인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늘 무슨 얘기만 합니까? 남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나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인지 진짜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는 제일 그 빠른 바로미터는 뭐냐면요. 나를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남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쁘냐? 그럼 내 영적 상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꾸 남 얘기하는 것이 그 교회 그룹의 주된 주제가 되느냐, 그게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어느 동네, 어느 딱 무슨 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동네 아시겠죠? 뭐 굳이 제가 얘기 안 해도 그 동네에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건너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대형 교회의 권사님들의 2부 순서는 뭐냐면은 뭘까요?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뒷담화 줄 알았는데 뒷담화보다는 주된 주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손주들 영어 유치원에 대한 문제들 어디가 좋냐 시작해서. 그래서 2부 순서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후 준비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는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건데 교회가 교회 안에 뭘 끌어오냐면은 만몬신을 끌어온 거예요. 앉혀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라고 하면은 교회의 어떤 굉장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 이 혈액과 같은 분들이거든요. 뭐 장로님들은 그러면 뭐 무시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어머니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명패 붙어 있는 식당을 많이 보거든요. 분명히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바이브도 두 분 사장님이 계신데 부부 사장님인데 한 분은 분명 제가 봐도 느낌이 장로님이에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분명히 권사님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영수증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브에 뭐가 아침이에요. 아침 새벽 5시 반, 6시 이럴 때인데 재물을 불러오는 이렇게 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뒤에 뭐가 있냐면은 어느 교회, 부천의 어느 교회 딱 붙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첫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이 아니고 만몬을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저도 아침을 비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는 아침에 뭘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에 무엇으로 시작을 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이것이 최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관심이 다른 데 있었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이 기독교인들이 일단 많고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생명을 계속 이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계속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오해해서 교회 숫자가 많은 게 성장인 줄 알죠. 근데 진짜 성장은 뭡니까? 내가 이 생명을 계속 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죠. 우리가
정말 생명을 가졌고 또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밖에 답이 없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명 없는 상태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처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좀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아닙니까? 약간 저 웨슬리안 우리 감리교분들은 약간 좀 이 가운데 있는 셈인데, 어저께도 이제 한 분을 만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근데 진짜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우리가 개혁주의자들은 우리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자꾸 누려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3장 14절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우리 광야에서 노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단체로 불신앙하고 대적하다가 다 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그때 노뱀을 세워서 그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죠. 그것처럼 인자도 딜려야 할 것이다. 놀랍게도 사역 초반에 예수님은 무엇을 예언하셨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우리 영생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번역이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됐다 보니까 영원히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근데 이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상태예요. 생명을 가진 상태인 거죠.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니라. 나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나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나에게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영생을 소유한 자는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늘 우리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이 신적인 갭이 우리 이 삶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바람으로 비유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을 할 때 나에게 말씀이 없다면 나에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 없는 인생은 육신적으로도 죽지 않습니까? 탈수현상 오는 거예요. 그 갈증을 가짜 물로 채우고 있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이번 주에 성경 묵상하다가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재산의 넉넉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했거든요. 왜 회개했냐? 저도 모르게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상태를 보면서 자꾸 무슨 속된 말로 짱구를 돌리냐면, 야, 이 한국에서 도대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하던 찰나에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의 생명이 사람의 재산의 넉넉한 거에서 오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명조차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지식은 엄청 많죠.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야, 요번에 어저께도 그 한 장로님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딸이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기 때문에 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 왜냐면은 아빠가 다 서포트를 해주니까, 아빠 파운드가 너무 올랐어. 가지고
장로님 혹시 처음에 보내실 때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한 1,500원 정도 했는데 지금 이제 2,000원이 넘었으니까 너무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생업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이 환율이 오른 것 때문에 정말 실제적으로 체감이 될 만큼 이런 이 돌아가는 일 중에 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식들은 많아지니까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원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답은 달러다.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지식들은 늘어나가요. 여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세상적인 지식은 자꾸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 머리를 돌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속 줄어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뭐만 세웁니까? 미래 대책만 세우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처참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뭘 불러옵니까? 이렇게 회개를 불러와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세상 걱정 다 하고 맨날 세상 염려하면서 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죄도 못 깨닫죠. 아까 요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복 주고 있어. 근데 전혀 말씀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에스겔서 우리 37장과 47장에 무슨 얘기하죠? 마른 뼈다귀가 살아날 때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곳곳에 흘러 들어갈 때마다 모든 것이 솟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신적인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있는가? 우리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에 붙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는 게 요즘에 하나님 계속 기도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라이프 교회와 저와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정말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게 여러 가지로 대비할 수 있겠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셨습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을 지는 날이 올 텐데 생명을 소유하지 못해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를 갈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남은 생애에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생명을 어린아이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장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생명 없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특징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면서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바깥에 뭐 비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교회는 다니면서 나 생명 얻어 착각하고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요한은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다.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전혀 죄에 대한 인식 없고 회개? 필요 없어. 아니면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거나 이 물과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죠. 야, 나중에 이 세상 뜨고 어떡하려고 하냐.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정말 생명 가지고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어서 니고데모의 그 생애를 추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장사할 때 제가 로아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그때 누가 나타난지 아냐? 그러니까 알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와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나오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를 가져왔다고 그래요. 100리트리. 한 리트나는 327g이거든요. 100리트리나니까 327kg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순교했다라는 이 설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적인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니까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시면 사람은 한순간에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 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의 물에 적셔지고 또 성령께 붙들려서 이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은 조금 고상해 보이는데 한국어로 굳이 하면 생명교회인데 이 생명을 누려서 정말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며 오늘 이번 한 주간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